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3장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규모가 소개가 되고 있고 지성소를 건축하는 얘기, 지성소 내에 또 두 그룹, 두 천사의 모습을 제작하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성소 앞에 두 기둥을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것을 내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것을 내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요즘 이 집에 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탈 때마다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해 봄부터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소에 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아봤더니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랍니다. 그 타이어가 이렇게 눈금식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제 타이어가 눈금이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 눈금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달라서 이 아스팔트 위를 달리면 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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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타이어 상태가 이 고리 패인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리 패인 것도 아직 깊고 타이어가 이렇게 삭지 않아서 생고무 느낌의 그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 멀쩡한 타이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만 킬로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적게 뛴 건 아니죠. 한 타이어 교체한 뒤로. 근데 타이어 자체가 너무 멀쩡하니까 이걸 교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아까워.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을 보니까 세금이 아깝다. 또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가 시간이 아깝다. 결혼식에 가면은 하객들끼리 속닥거립니다. 신랑이 아깝네, 신랑이 아까워. 아니면 또 신부가 아깝네, 신부가 아까워. 돈이 아깝고 능력이 아깝고 이런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새해 인사 중에 이런 식으로는 인사를 안 하지만 가장 성공적이고 최선의 한 해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아까운 것, 아깝다는 마음이 안 드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일 것 같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이건 뭐 이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고 가십니다. 성령님은. 그뿐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계십니다. 하늘에. 근데 이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니까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반응하실 때 입 밖으로 내시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뭐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아니 이 지구 전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지키라고 보내셔서 나를 따라다닐 때 그 천사들이 내 생애를 24시간 지켜보면서 반응할 때 입 밖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깝다라는 겁니다. 아깝다. 아깝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팀이 일본 팀과 축구 경기를 합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기고 지는 팀이 가고 못 나고가 결정된다. 근데 0대 0이에요. 90분이 다 흘렀는데 루즈 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루즈 타임 3분이 지나가는 중에 1분 50초가 지나갔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중거리 슛을 때린 것이 0대 0에서 스코어 0대 0에서 90분 지나 루즈 타임 1분 50초 지나가는 간에 중거리 슛을 때린 게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와 버렸습니다. 이 아까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실 때 반응하시면서 내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아깝다라는 거. 이렇게 아깝다라는 거. 골대 맞고 튕겨 나오는 공을 보면서 3만 명 모인 관중이 하고 아까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탄성이 아마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다는 겁니까? 내게 허락하신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몸도 내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내 외모도 그렇고 거기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내 자식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고 자매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지위가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아깝다는 말이 하늘에서 함성이 아깝다라는 함성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나에게 허락할 때, 내가 나에게 줄 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들을 내가 마음 안으로 가져버리는 거. 이게 내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아내를 붙드는 거, 내 남편을 붙들고, 내 자식을 붙들고, 내 직장을 붙잡고, 내 재산을 붙잡고 하는 것들이 내가 내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것들을 내게 줄 때 하늘에서는 아깝다 소리를 지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 온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이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깝다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솔로몬의 포부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우선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는 자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어요. 그 역대상에서도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다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부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징보라는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되고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멈추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면서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그 옛날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로부터 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을 받고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지금 성전의 부지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번제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 앞에 나오는 이 부분, 성전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있던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과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이 같이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연결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이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경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성전에 담고 성전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다 이스라엘 사람 각자가 자기 것으로 만들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성전 건축의 목적을 다 자기 것으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이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라는 말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아리따운 아내를 지킬 수가 없으므로 떠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아내를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마음의 지성소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카 롯과 머물 땅을 나눌 때도 조카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삼촌의 위치에서 넘겨줍니다. 이것도 자기가 머물 땅, 토지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살의 아들을 주신 뒤에 그 아들이 잘 자란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 바쳐버려요.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지성소가 어떤 것이라고요?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지는 그 존재의 이름을 담는 곳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그 존재 자체는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내게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을 때도 자식 자체를 담을 수는 없는 거고,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담는 것이 마음의 지성소인데, 그 마음의 지성소는 어느 것이든 하나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최초의 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모든 존재들은 최초의 이름을 담은 그 존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네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백세 얻은 독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릴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찬양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한다는 말이 쥐 죽은 듯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것일까? 자, 본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성소를 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낭시를 지었다는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의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앞에 현관을 말해요. 근데 현관이 높이가 무려 120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55m가량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성전 건물의 높이가 30규빗밖에 안 돼요. 약 한 14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전의 건물은 14m인데 그 앞에 현관은 55m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건축학상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20규빗이라는 것은 이 에스라가 아마 잘못 적은 것이다. 필사자가 잘못 적은 오류를 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해석서들을 보면 조금 너무 상식에 많이 벗어난 그런 기록들을 보거나 아니면 열왕기상에서 나온 그 치수와 지금 역대하의 치수가 서로 다르게 돼요.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 대한 높이가 열왕기상에서는 18규빗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35규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면은 무조건 어느 한쪽이 오류를 범한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축자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오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에스라는 아니 성전 건물의 높이는 30규빗, 14m밖에 안 되는데 앞에 현관을 왜 55m, 54m, 55m, 54.72m니까 55m 정도 된다고 기록을 했을까? 55m 높이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적어도 안 보이는 어디에 있든지 안 보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스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할 이 당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존재 의미 중에 강조할 부분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라는 55m 현관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실제로 55m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이 보인다는 얘기는 24시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활할 때 성전을 늘 보면서 생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가 뜻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지성소에 천사를 새롭게 세워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속죄소 뚜껑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앞으로 쭉 내밀면서 덮개를 덮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법궤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지성소 안에 성소 현관 쪽을 향해 바라보도록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20규빗이거든요. 한 10m가 채 못 돼요. 성전 건물의 이 폭이. 근데 20규빗인데 한 날개가 5규빗씩 되는 두 천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날개를 합치면 20규빗 아닙니까? 날개를 쭉 펴가지고 완전히 빈틈이 없게 두 천사가 날개로 막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가리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서 있는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를 펴가지고 지성소를 지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 마음의 지성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를 겉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이름이 들어와요. 자식이 들어오고 사업이 들어오고 사업에서 이 흑자가 마음에 들어오고 또 젊은 아가씨, 젊은 총각들은 이성이 들어오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 성전을 잊지 않고 생활하면 낭실이 55m다. 안 보이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성전을 잊지 않고 생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제단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집어넣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활화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엄마가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담고 자식 일이 잘 돼서 기뻐하거나 자식 일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문 밖에 나와 보니까 성전의 낭실이 55m짜리 낭실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었는데 자식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연기가 피어올라요. 성전에선. 여기 연기가 뭐예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그러면 그 연기를 보면서 자식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마음에서 죽인 것처럼 마음에서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죽여야 실제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마음이 아까워하고 품고 있는 가운데서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서 자식을 내버리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 아깝냐? 내가 마음속에 자식을 품고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그 자식을 돌보고 케어하고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자식을 미래에 훌륭한 자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을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을 케어할 것이냐 이겁니다. 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을. 야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품고 있다. 사업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장소다. 근데 우리 경우는 십자가가 됐죠. 번제단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럴 때 아니 내가 사업을 마음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시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그 이름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우리의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취를 위한 추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내 마음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내 사업은 도대체 누가 케어하냐? 이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긴, 그의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우리가 죽을 때 마음 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이 있음을 보고 기억하고 다니엘은 이국 땅 바벨론에서조차도 낭실 55m짜리를 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성전을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라는 의미로 낭실을 55m라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건물에서 55m 낭실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성전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지금 에스라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전은
낭실을 55m라고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 표기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가 이 족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실제 건축을 한다 그럴 때 55m짜리면은 아파트 25층짜리입니다. 20층짜리 아파트는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잊지 말라. 성전을 잊지 말라. 성전을 잊지 않으면 결국 뭐 하는 거냐? 마음의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를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지켜야 될 내 마음 속에 이 세상 것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될 때 근데 다음 장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번제단과 뭐 물주던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 먹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 죽으면 도대체 누가 케어하고 누가 보살피고 누가 저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느냐? 그것에 대해 답을 주는 겁니다. 그가 하신다. 그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마음 놓고 죽어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럼 반대로 내가 아까워해서 버리질 못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이름을 담고 있는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때 천사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깝다. 아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데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의 지성소에서 버려버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드렸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텐데 아깝다. 저걸 아까워서 자기가 아까워하면서 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실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사라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까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중에 지금까지 내게 허락된 것들,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담을 만큼 소중한 것들,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내가 아까워하면서 마음으로 붙들었으므로 하늘에서는 우레와 같은 아깝다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따라다닌 거예요. 내가 그걸 듣지 못한 거죠. 왜 아까워요? 네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하여 마음의 공백을 청소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것들, 네 목숨까지라도 마음 바깥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내버렸으면 목숨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가 세우시고 그가 능력으로 행하셨을 텐데 아깝다. 나머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 기간 동안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천사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입에서 아깝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낭실이 55m로 지었으면 우린 반드시 성전의 성전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를 마음에서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게 허락한 것들 아니에요? 내게 허락한 것들을 내가 내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내게 준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 붙드는 것이 내가 내게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것들을 내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에요. 내게 주지 않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게 주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이름을 담게 되는 체질적인 나의 마음을 고려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내 인생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하루하루 하늘에서 아깝다라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사라지고 잘한다라는 함성이 들리는 그런 한 해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것들을 나 스스로 내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을 기억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